Happy Mother's Day.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처음 맞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엄마 혹은 어머니라는 단어는 인간이 가장 먼저 내는 소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가리키는 단어는 그 어느 나라 언어에서도 그 소리가 유사합니다. 또한 엄마라는 단어는 인간이 마지막 숨을 쉬면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따뜻하고 포근하고 위로가 되는 이름이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을 통해 그 따뜻함과 포근함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과 위로에 대한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9달 동안 자녀를 모태에 품어 기릅니다. 모태에 있는 동안 아이는 육체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함께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를 강조하지요. 모태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아이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잉태되는 모든 생명은 조건 없이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 환대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요. 엄마의 환대는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결혼 예비 상담을 할 때 저는 이 점을 꼭 강조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을 묻고 몇 년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되 언제든 임신이 되면 일단 격하게 환영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이고 또한 우리를 찾아온 새 생명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새 생명에 대한 책임보다는 엄마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기울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 앞에 선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9달 동안 엄마는 태중에 있는 새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온전한 아이로 성장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지속해야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이후의 책임에 비하면 모태에서의 9달은 오히려 수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엄마의 책임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출산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몸과 늘 부족한 잠과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손들이 필요하지요. 그 기간을 잘 지난다고 해도 엄마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를 지날 때면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를 둔 어떤 엄마가 그러더군요. 차라리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다고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9달 동안에는 모태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태어난 이후에는 이 엄마의 품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품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형성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산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도 건강할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한 어머니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에서 자란 사람과 차갑고 비좁은 품에서 자란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세상은 어머니들이 만드는 셈입니다. 어머니들이 그 품 속에서 어떤 아이들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어머니들에게 전가시키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악행이나 선행이 모두 어머니의 책임은 아니지요. 하지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은 어머니 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지난 200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3살 이전에 아이의 성품의 80%는 형성된다고 하지요. 3살 이전에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3기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시기이지요. 이 시기에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서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는 40세부터 80세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의 피난민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광야 유랑을 이끕니다. 이것이 80세부터 120세까지의 40년 동안의 일입니다. 이 세 시기 중에 성경은 세 번째 시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80세까지의 이 전반 두 기간에 대해서는 오직 출애굽기 2장 한 장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이집트 궁정에서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또 다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그 짤막한 기록을 가지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죠. 생후 3개월 된 모세는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될 뻔했으나 이집트 공주에게서 발견이 되어서 그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때 누이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했고 요게벳은 다시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는 축복을 누립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공주에게 그 보수까지 받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보수까지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게벳은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돌보다가 공주에게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이집트 왕실에서 그는 왕실의 다른 가족들과 어떤 관계로 지냈을까요?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그의 신분으로 인해서 그는 왕실에서의 입지가 그리 탄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면 그의 내면은 더욱 불안했겠죠. 언제 이 신분이 탄로나서 자신도 내쫓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모세가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야만 했던 사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13절의 도입 문장을 잠시 주목해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모세가 우연히 산책하러 나갔다가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동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족이 사는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쩌다 보니 왕궁에서 왕족의 하나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 혹은 자주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맹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박해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동족의 상황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실에 있자니 고통받는 동족 생각이 나서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 편치 않은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현장으로 나가보지만 그 모습을 본다고 해서 자신이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왕실에서 자신의 입지도 견고하지 않은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좌절감과 죄책감이 그의 내면에 축적되어 가던 중에 오늘 읽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부당하게 매질하는 것을 보았죠. 과거에도 자주 본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뭐가 달랐느냐 하면 옆에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 그동안 마음에 쌓아놓았던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했겠죠. 그는 그 모든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그 이집트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한편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했겠죠. 그는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다시 나가봅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 둘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모세의 마음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동족끼리 잘 살아도, 협조하며 살아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저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다른 사람을 치고 있는 히브리 사람에게 외치지요. 그 싸움을 말리면서 혼을 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불사,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전날에 자신이 행한 범죄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이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모르지요. 그로 인해서 그 소문은 이집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왕궁 안에서도 살 수가 없고 왕궁 바깥에서도 살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 왕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 오늘로 치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의 일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모세가 왕실에서의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족에 대한 미련으로 질질 끌려다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모세는 동족의 그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까? 그는 동족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왕실에서 안락과 행복에 파묻혀 살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에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식이 뿌리 내렸고 자라면서 그 의식이 점점 커졌다는 설명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뿌리 내리고 동족의 고난에 대한 빚진 마음이 들어차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젖을 땐 이후로 모세와 요게벳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젖을 뗄 때라면 서너 살쯤 됐겠죠. 그런 아이가 만일 공주에게 넘겨진 이후로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하고 살았다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히브리 동족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모세가 자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어머니 요게벳과 계속 소통을 했고, 그리고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된 후에도 유모를 찾았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요게벳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철이 들어가면서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 아브라함의 유랑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과 12아들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들려주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됐겠죠. 이야기란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련된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장차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더 커지지요. 나를 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안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터득을 한 것이지요. 그랬기에 모세는 왕궁에서의 그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에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해받는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빚진 마음은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족이 당하고 있던 운명에서 자신이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동족이 겪는 고난은 너무나 깊었고, 이집트 왕권은 너무나 강했고, 자신에게 있는 힘은 너무도 적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좌절감이 우발적으로 표출되어서 살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마침내 도피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호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용하기에 충분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은퇴하고 노년을 맞을 즈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집트 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요게벳이 모세의 마음 안에 심어주었던 그 씨앗이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요게벳은 모세에 대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거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어머니로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던 것이지요.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는 잘 자라도록 정성을 다했고, 태어난 후에는 3달 동안 그를 숨겨서 길렀고요,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을 때는 어머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품 안에서 육신적으로 모세를 양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 양육했습니다. 자신이 전해받은 대로 조상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분별 없는 어머니였다면 하나님이고 동족이고 다 있고 너는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요게벳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설사 아들에게 불행을 안겨준다 해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선택한 건 하나님이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키운 것은 요게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게벳의 품속에서 연그러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품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모태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태어난 후에는 어머니의 품을 통해 그 생명을 키워가십니다. 한 생명이 어떤 존재로 지어지는가는 그 어머니의 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인간만큼 태어난 후에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새끼 염소 낳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풀을 뜯던 만삭의 어미 염소가 선체로 힘을 빡 주니까 아기 염소가 아기집과 함께 툭 떨어집니다. 비닐봉지처럼 생긴 아기집 속에서 뭔가 꿀꿈틀댑니다. 잠시 후에 그 속에서 새끼 염소가 나오더니 비틀거리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새끼 염소는 뛰어다닙니다. 그것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합니까? 제 발로 걸으려면 적어도 10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오래도록 인간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필요합니다. 젖을 먹이는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맛보게 하는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신과 영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속하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모든 어머니가 요게벳처럼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로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품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지요. 각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우리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 급진적인 여성들이 나는 아기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라고 쓴 피켓을 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켓을 보는데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기계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한 생명은 온 우주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성은 아기를 낳는 기계가 아니라 한 우주를 품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예입니다. 그렇기에 한 생명이 자신에게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 그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머니가 되는 것조차도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직업처럼 선택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 때문이기도 하고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불임의 현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이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이루기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자유롭게 즐기기 위한 독신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독신,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존중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하나님의 소명이요 거룩한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찾아온 새 생명이 따뜻하고 넉넉한 품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예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성들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시작하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의 출산과 양육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일, 이것은 여성들,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성들에게도 출산과 양육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혹은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출산과 양육의 책임은 자신의 친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버지들처럼 아이를 저질러 놓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남성들, 특히 남편들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책임과 희생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영예와 책임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과는 상관없이 사는 분들에게도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은 부모가 아이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품을 만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 이 세상에 따뜻하고 넉넉한 어머니의 품을 만들어주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서로 경쟁하며 점수를 따라 평가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경쟁과 평가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나고 하면 언제든지 해고 통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까지도 요즘에는 평가하고 경쟁하고 값을 매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가정까지도 평가와 질책으로 인해 따뜻하고 넉넉한 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는 새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서로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이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고 넉넉한 품을 만들어주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다들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이런 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서로 다른 사람이 좋을 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더 많은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모성적이기보다는 부성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서로를 품고 받아주고 견뎌주는 은혜의 공동체는 적고요, 서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율법적인 공동체가 한국 교회는 더 많습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어머니의 품보다는 냉담하고 무심한 아버지의 눈초리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 수많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찾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야말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를 두는 일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둔 분들은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까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는 분들은 믿음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자녀를 몇 명 두었는지, 그리고 육신의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를 두고 자랑하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것,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 돈을 많이 번다는 것, 높은 지구에 올랐다는 것, 고대 광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선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내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 품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받은 인생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얼마나 했느냐, 그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어머니라 불러줄 사람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어머니가 따뜻하고 넉넉한 품으로 기억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뿐이지요. 하지만 어떻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팔알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 품이 따뜻하고 넉넉했든 차갑고 비좁았든 우리 모두는 그 품에서 나왔기에 결국 그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를 품어 길러주신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짐하십시다. 믿음의 자녀를 품고 낳고 양육하기 위해 따뜻하고 넉넉한 품을 만들기를 다짐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품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듣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행하게 되기를 바라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작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주님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게 된 믿음의 자녀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